오늘 하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기도제단을 본문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인물인 요셉을 집중적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무슨 이솝우와 같이 옛날에 있었던 전설처럼 있었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도 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저는 안 봤지만 미라는 영화 아십니까? 미라. 이게 이제 요셉 관련된 스토리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미라라는 영화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게 아니고 그냥 영화적 컨셉으로 다룬 것이죠. 거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틀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일반 사회도 굉장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요셉의 이 세상에서의 이름은 이모탭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모탭. 혹시 들은 기억나십니까? 혹은 임호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애굽의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의 제3왕조의 조세르 왕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죠. 그 조세르 왕을 섬겼던 바로의 가장 측근,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는 영웅으로, 또 죽은 다음에는 신으로까지 이야기되는 인물, 이것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제일 처음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가 건축가로 또 많은 일들을 행한 걸로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요셉 이야기를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명이 중요해서 잠깐 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면,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이 있고, 바로 제일 애굽의 위쪽에 보면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고센 땅이 나오죠.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땅입니다. 요셉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첫 피라미드 임호텝,
이모탭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미음이 연음된 경우인데 이모탭. 얼마 전에 이모탭이라는 컨퍼런스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이모탭이 바로 성경에 나온 요셉이다라고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동전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이기보다는 이모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모탭에 대한 상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가장 오래되었고 첫 애굽의 많은 이 왕에 대한 조각들이 이 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곡식 창고로 만들고 그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바꿔가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곡식을 나누어 줬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타시면 이 요셉의 곡식 창고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실제로 그 곡식 창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게 지하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하 무덤이라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곡식을 저장해 놓았고 그 곡식 저장했을 때 위에서부터 붓고 제일 아래에서부터 빼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빼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것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또 그 왕들이 죽었던 그 무덤의 벽화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하얀 이 소 같은 거 다리 한 짝 뚝 잘라서 메고 가는 곡식과 바꾸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벽화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다 현재 애굽에 있었던 요셉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고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김에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면 홍해 건너기. 애굽은 고대 과학과 기술 그리고 멋진 건축물을 다 가진 화려한 역사를 듬뿍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증거도 간직하고 있을까요? 오래전 이 큰 돌이 엘레판틴 섬의 나일강 첫 폭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나일 강물이 만족하게 넘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곡식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고난을 맞아 제세왕은 한때 비슷한 재난에서 애굽을 구원해준 임호텝 왕을 기억하였다. 임호텝은 애굽 역사 여러 군데서 나오는 박식한 현인으로 보이며 그가 죽은 후 몇 세기 동안 신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임호텝의 가장 큰 자신감은 그가 조조왕의 무덤을 완전히 돌로 지을 생각을 한 건축가라는 점입니다. 조각가, 제사장, 병 고치는 자로 알려진 임호텝은 고대 왕국에서 뛰어난 천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임호텝은 심지어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임호텝과 요셉이 동일한 인물일까요? 우리는 카이로 남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카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애굽에서 첫 번째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입니다. 층마다 독특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층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돌 위에 부드러운 석회암을 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그 뒤로 제거되었습니다. 임호텝이 섬겼던 조조왕상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상 하단 부분에 임호텝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왕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건물에서 중앙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과 애굽의 다른 장소에서 요셉이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라. 창세기 41장 27절. 요셉 시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복도를 지나야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써서 절대 필요한 곡물을 구입하므로 돈 받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있으므로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인들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41장 56절. 이 복도를 지나 뒤쪽으로 가면 한쪽에 깊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7년 동안 풍년 곡물을 저장했던 지하 창고이며 다음 7년 흉년에 애굽인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창고입니다. 수직형 지하사일로 제게는 곡식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여 요셉의 천재적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이 창고에서 방출될 때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긴 하향성 층계를 따라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곡식 사일로는 터널로 서로 연결돼 있어 층계 맨 밑바닥에 위치한 중앙 배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이 방출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림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단층을 따라 옮겨지는 곡식 자료들이 ET 무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편으로 요셉은 애굽의 사카라의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애굽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표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주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을 것이라. 요셉 혹은 이모테비트를 따라 몇 세기 후에 애굽의 수많은 웅장한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돌 한 개의 무게가 2, 3톤이나 나가는 230만 개의 돌로 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는지 세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루안 와이엇은 이 수수께끼에 빛을 던져줄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런 헤라도투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피라미드에 쓰인 돌을 들어올리려고 목재 비계를 사용했다. 들어올리는 장치를 매번 이용했다. 와이어트는 그림 문자에서 들어올리는 장치를 보았습니다. 올려야 할 돌 양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카라에서 세계에 들어올리는 기계로 된 그림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라미드 모양 옆에 있었으며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로 사용됐던 큰 목재 지렛대가 투두앙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이런 지렛대가 움직여야 할 돌 옆에 놓여지고 일제히 작동되는 것입니다. 큰 돌이 기계에 실리고 난 다음 양쪽의 지렛대가 돌아가는 윈치에 연결된 밧줄에 의해 끌려 내려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 올려지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높이에 돌을 옮기고 나서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갑니다. 수많은 올리는 기계가 사용됐을 것입니다. 와이엇은 카이로 애굽 고대 유적 단체의 수장인 나시프 하산에게 이 올리는 기계의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일본 니폰 텔레비에서 찍어 후에 일본에 방영됐습니다. 이 들어올리는 기계가 피라미드 건축의 비밀을 푸는 간단한 열쇠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바로 네, 그 다음 모세 얘기인데요. 모세 얘기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실제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뭐 피라미드에 세워진 그 불가사의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 기중기도 없었던 그 시대에 뭐 2,000kg, 3,000kg 넘는 이런 돌들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쌓았을까. 그 돌도 200만 개씩 되어지는, 그 당시의 무덤은 대부분 피라미드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장군 무덤들이 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위에 더 돌을 쌓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모텝, 요셉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왕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으시죠?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무슨 옛날 뭐라 그러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어떠한 기도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그런 단어가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임마누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유다의 설득과 여러 몇몇 형들의 설득에 의해서 죽지 않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그를 사다가 애굽에 가서 팔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바로의 친위 장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2절 그렇지만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 청년 어린아이 17살 정도 되어지는 그 아이의 삶을 보는, 생활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의 일을 다 맡겼어요. 돈 관리도 다 맡겼고 집안과 관련된, 여러분 시위 장관이니까 그 집도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재산도 또 더 이렇게 굉장히 많았을 것이죠. 이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더 이 시위 장관이 하나님의 복을 복이 그 집안에 내렸다라고 그 다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뿐만 아니라 그가 갔던 그 집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또 가장 큰 벌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그것이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롭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려두는 것 뿐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제단을 통하여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집안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나갔는데 이분이 너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 형통하게 이분이 뭔가 프로젝트 맡아서 하면 일이 잘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풀어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장이 모든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그에게 맡겨요. 그래서 사장은 그냥 놀러 다녀요.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더 잘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길 원하시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훈련이 되었을 것이고 집안을 관리하는 이 훈련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훈련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주님을 믿다가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영적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신지 돈이 하나님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걸 영적 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구분이 되십니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제가 믿어버리겠습니다. 이 시대 아직도 돈과 하나님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는 이 과정들이 거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요셉이 형통케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름답고 요셉이 멋있으니까 여자가 오히려 대시해옵니다. 좀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유부녀이고 요셉은 총각인데 대시해옵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겉옷을 벗고 도망갔을 때 그 겉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그의 남편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거꾸로 나오죠. 그것에 가두어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기냐 나쁜 일이 생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항상 있느냐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나쁜 일이 생겼더라.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절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너무 재밌죠. 저는 웃음이 나와요. 죄수로 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또 얘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수에게 죄수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요. 죄수에게 죄수 방문을 열 수 있는 키까지 맡기고 제반 모든 업무를 다 맡겨요. 이게 드라마도 요즘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또 한 번 훈련받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즉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훈련해야 돼요. 정말 제일 힘든 것이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인사가 만사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사의 훈련들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함께 죄수들과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간수장이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가 맡았을 때보다 더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옥에 가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옥에 갔는데 왜 나를 그게 아니고요. 거기 갔더니 옥이 바뀌어요. 감옥이 바뀌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상황 자체가 바뀌어진다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것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눈밖에 나면 옥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똑같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꿈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과 관련된 꿈을 꾸는데 새가 와서 가져간다. 이 꿈이 거의 같은 꿈인 것 같은데 해석은 정반대였죠.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만에 매달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풀려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가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억합니까? 기억을 못해요. 2년 동안이나 못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왜 기억을 못했을까?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만약에 나가자마자 기억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왕의 측근에서 옆에서 계속 하는 고위급인데 왕이여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만해서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인데 그를 옥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옥에 나왔겠죠. 옥에 나온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진행되지 않았겠죠. 옥에 나온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고 애굽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면 2년 후에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 2년 동안 옥에 잘 보존해 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바로 왕을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왕의 제수들이 있는 그곳에 있게 하여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준다. 이게 오히려 지킴이었구나.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지, 지금의 이집트요. 어떻게 될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세, 이 큰 흉년, 7년의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꿉니다. 네, 여러분, 이게 꿈이요. 바로가 꿉니다. 요셉이 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꿈을 바로가 해석에 세몽이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또 41장 38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아멘. 그 꿈 해석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꿈의 해석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흡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하면 문제가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막 돌파가 일어나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가 가는 곳이 닫혀있는 것이 풀어지면서 형통케 되어지고요. 이게 다 뭘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즉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줄을 왕도 알아요.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너 위에는 바로 나밖에 없다. 그 애굽의 강대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재단을 하면서 주의 말씀 갖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아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고요. 저는 이것이 비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못 찾으니까 전보로 다니잖아요. 구타로 다니고요. 연초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당집이고 돈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 고민하고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래 한 달 후를 알 수 없으니까 찾아가는 것이 굿하는 것이에요. 무당집이고요. 아직도 그것이 성행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권이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노 대통령 있을 때 그의 부인께서 그 영부인께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구술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 그분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이 다스려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래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풀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요. 그러면 기도제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길일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스립니다. 41장 40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아멘.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모텍, 그가 백과사전체가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건축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건축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애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도시마다 곡식 저장 창고들을 만들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 땅속 깊이, 옛날에는 위로 올릴 기술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렸겠죠. 뿐만 아니라 땅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땅속이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거둬들인 곡식이 썩지 아니하고 저장이 되어서 7년 후부터 아래서부터 빼먹어도 먹을 수 있도록 저장 기술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건축을 행했다고요. 그 땅속으로 그 정도 파려면 얼마나 파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콘크리트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돌로 써요.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 순서는. 땅속을 파보니까 피라미드 쌓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건축을 해보시면 아시죠? 위로 올리는 것보다 밑으로 파서 거기에 방수시설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가갖고 이거 잡아내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몇 미터 더 파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그 일들을 건축해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있는 곳마다 곡식 저장 창고만 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7년 흉년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방마다 준비해 놓고 이 모든 것들을 7년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준비했겠습니까? 내가 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애헴하고 쉬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다스림을 온전히 회복한 거죠. 다스려라.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도제단의 큰 그림.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정복이라는 자체가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 자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림의 통치 권한을,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다스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대안까지 딱 내놓는데 이게 5분 안에 브리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도 보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찬양인도 했던 강성희 목사님. 그분이 원곡동에 있는 교회 찬양 사역하시고
그리고 청년부를 맡고 계시고 저를 만나기 1년, 이제 만난 지 9년째 됐는데 만나기 1년 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안산역에서 청년들과 같이 1년 동안 길거리 찬양하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웬 양복 입은 웨퍼논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바인더를 딱 펼치더니 안산이 지금 어떻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 파일에 딱 있대요. 그때 아이패드가 있었으면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없었고 설명을 하려 보니까 2시간 가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바인더에다가 20장짜리 바인더에다가 면수까지 맞춰가면서 안산의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20장에 딱 넣고 이걸 넘겨가면서 처음에 그냥 종이로 했더니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막 찢어지고 나중에 순서가 헷갈리고요. 바인더에 딱 넣어가지고요. 완전 웨퍼논인지 모르겠어요. 딱 설명을 10분 안에 해야 돼요. 제가 이게 5분 넘어가니까요. 설명 들으면서 앞에서 졸아요. 앞에 같이 얘기하는데도 설명 들으면서 관심 없으면 이렇게 조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또 제가 상처가 되잖아요. 딱 5분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전문 용어 나와서 안 돼. 딱 만나서 우리 웨퍼는 그거잖아. 5분 안에 핫 버튼이 딱 눌러져야 마음이 탁 열리면서 내가 사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만날 때 10분, 20분 막 긴 시간 주지 않아요. 게다가 내가 불쑥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지도 않은. 딱 5분 안에 브리핑을 쫙 하니까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는지를 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41장 34절입니다. 시작. 7년 풍년이 들고 곡식을 가득 모아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은 처음엔 돈을 가져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갖고 왔습니다. 가축도 다. 그 다음은 땅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땅 문서도 거의 제사장들 말고는 다. 몸까지도 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씩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5분의 1씩 다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는 토지법을 세운다고요. 자, 47장 26절 볼까?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 이 숫자도 너무 중요해요. 5분의 1씩거든요. 제가 토지법 하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눈이 확 띄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을 나라마다 잘못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가 왜 무너져요? 땅값을 거품으로 왕창 올려놨다가 결국 거품이 딱 사라지니까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IMF가 왜 왔어요?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집 살 때마다 95%까지 빌려줬더라고요. 집값의 90% 내지 95%. 가서 전세나 월세 주는 것보다 은행빚 해갖고요. 집 사갖고 30년 쌓아나는 게 훨씬 낫었다고요. 그러다가 은행이 딱 무너지니까 모든 집값이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은행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살 때는 2억 주고 샀는데 은행에 다시 경매로 넘어갈 때는 완전 똥값으로.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IMF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완전히 넘어가면서요. 다 토지법,
부동산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찍고 더 풀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완전히 경제 무너져. 이걸 좀 아시는 분은 그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다. 그래서 5분의 1씩 딱 나눠 상납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다시 주고 종자를 주고. 여러분, 이런 지혜가 기도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다스림이 그냥 알아서 다스려가 아니라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지시사항을 주신다고요. 경제, 정치, 교육, 가정, 언론, 예술, 종교 영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 대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하나님의 원하심들이 쫙 풀어진다고요. 이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래 알아가지고 올해부터 이걸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기도 제단으로 계시록까지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늘 23번째 가는 거예요. 또 아시는 분들은 벌써 소문을 듣고 제가 기도 제단에 했던 설교들 원고를 가져가 갖고 연구하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현재 계세요. 제가 어느 책도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기도 제단의 중심으로 흘러갔는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딱 그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교회 부흥은 언제 한번 왔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 구령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 여파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왔었어요. 그러나 각 영역에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의 그 많은 축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역의 원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무엇인지가 헷갈리게 됐다고요. 이 세상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올 수 없다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내 개인이 심리적인 요법으로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심리학을 통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심리학에 쓰는 도구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교육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마다 요즘은 보건교사 다음으로 상담교사가 다 생겨요. 상담교사가 해서도 안 되는 학생들을 또 보내는 전문 상담소까지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아예 새로 창조하노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시 창조하셔서 내 안에 새 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제가 영역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되게 어려워해서 하다 멈췄는데 이제는 모든 영역이 다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요.
CEO 되시는 예수님,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회사 CEO,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원리들을 보니까 거기에 경제학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걸 거꾸로 찾아내고 있어요. 다스리라 하는 그것이 그냥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의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도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다스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림의 명령을 온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시기를, 책임을 완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빨리 천국 가길 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서 아유 이 힘든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하나 가야지. 이 세상 살기 싫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우린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 줄 알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자들인 줄 알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바른 토지법을 만들고 경제법을 만들고 예술법을 만들고 진정한 예술의 문화들을 창조해내요. 이제는 제가 이번에 그 세월호 인해서 법인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것이 예술 영역이에요. 축구하는 거, 또 뭐 애들 비보이 하는 거, 뭐 방송 댄스 하는 거, 애들이 갖고 있는 지금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 컨셉으로 딱 접근해서 그를 만나고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학교에 적응 안 된 아이들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춤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춤추는 사람이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음악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음악하는 사람이랑 그냥 자기 스킬로 하는 사람이랑 다르다고요. 속된 말로 이 딴 따라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신이 내어 쫓겨가지는 다윗이 하프를 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쫓겨나가. 이게 왜 달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똑같은 드럼을 치고 똑같은 기타를 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지금 풀어놓는다고요. 이거 얘기하기만 끝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요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냥 딱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37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이 죽일 모의를 해요. 예수님은 누가 죽이죠?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죽여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죽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선택된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 죽일 모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요. 괴로운 시험을 받고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허위로 고소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간수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했죠? 로마 군병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말고도요 비슷한 거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랬어요. So what? 그랬어요. 요셉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요셉이 가능했고 그렇다면 이 시대는 더 가능해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요 모세 오경도 없었어요. 신약은커녕 모세 오경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따 오후 예배 때 그리고 다음 주에 더 풀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처음에 못 알아봐요. 이 요셉 사건은요 오늘 마지막 때에도 이게 풀어져요.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나중에 알아보고 깜짝 놀래요. 왜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네가 죽였잖아요.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그들의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도요. 요셉은 쭉 풀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근심하지만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요.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완성했어요. 큰 나라를 이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산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신성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음으로 병을 고치셨다고요. 이것도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든 일들은요. 또 이것도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스토리예요. 성경에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늘 이 요셉을 읽을 때마다 기쁜 것은 제가 둘째거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의 두 아들도 그렇고 성경 보면 꼭 장자보다 둘째에게 더 축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는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또 얼마나 형이랑 비교를 저를 잘하는지. 야, 네 형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걸 제게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때 제가 답은 못했지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둘째를 쓰셨다. 이게 제 안에 늘 위로가 됐었어요. 머리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참 감사하게 저희 형도 뭐 에서처럼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정말 그 머리 좋고 학벌 좋은 걸로 처음에 대기업 갔어요. 아주 뭐 S기업에 들어가갖고 사원 연수 일주일인데요. 하루 만에 도망 나왔어요. 합숙했는데 아침에 깨웠는데 군대처럼 깨우더니 갑자기 어디를 위하여 막 거의 목숨 버리 군대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수받는 하루 만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이래요. 그리고 1년 동안 기업을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더니 학벌 좋으니까 뭐 들어갔죠. 결국은 1년 만에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난리가 났죠. 막내는 워낙 기대 안 했으니까 쟤는 접어놓고 얘 하나 보고 지금 고생했는데 얘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사 나간다니 난리가 났죠. 그래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저희 아버님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또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일들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내십니다. 그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20년 만입니다. 17살에 내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13년, 7년 대풍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20년, 그리고 흉년이든지 2년째가 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어찌 보면 자기 혈육, 정말 직통으로 혈육이라고는 찾아갈 데가 없는 곳이 그런 사람이에요. 고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 볼까요? 45장 4절부터 8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아멘. 네.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하반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눈을 못 믿었겠죠. 에이, 설마. 뿐만 아니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이제. 완전히 끝이다. 이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년 동안 갈고 벼렀던 이 왼수. 그런데 요셉은 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언제 이렇게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아닐 것이고 먼저 보냈대요. 뭘 보내요?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팩트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원래 상황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죽을 뻔하다 팔려간 것이에요.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노예로 팔아서. 여러분 상처 중에 이런 상처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형제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완전히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외국에 팔아버려서. 이게 가장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과연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요셉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에 와야만 했습니까? 그가 20년 동안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동안에도 그거 물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형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고 2번 반복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문제 풀어지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어떤 면 산쪽에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을 것 같고 저 같으면
한쪽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별의별 것이 마음속에 엄청 싸웠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에요. 그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해석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식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 형들도 생각 못하고 그 아버지도 생각 못하고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겠죠.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었던 언약의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다시 두려움으로 절해요. 야곱이 죽었으므로 우리를 자기 또 죽일까 봐. 49장에 그 나오죠. 여러분 안 읽으셨네요? 49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도 형들이요. 왜 못 믿습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그 삶의 이유, 목적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나라에서 유명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46장 29절, 27절 시작. 아멘.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다고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나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데 그 나라가, 거기서부터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 나라가 몇 개 나라일까요? 70개 나라요. 애굽에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가 몇 명일까요? 70명이요. 예수님이 12명 보내고 난 다음에 전도대를 또 보냅니다. 몇 명일까요? 70명이요. 70이라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라가 70개 나라로 성경이, 그 얘기는 뭐냐면 70개만 있다 이 얘기 아니라 온 나라를 이야기할 때 70개 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가서 나라를 이루어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는 것이 요셉인 거죠. 하나님이 저희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마다 말씀 보면 계속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주리라, 민족을 다스려라. 이 도대체 너무 큰 개념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요. 나중에 초막절 보시면, 초막절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몇 마리 잡아요? 70마리를 잡아요. 막 성경에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완성을 보시겠다고요. 요셉을 통하여 그의 생애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보기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세요. 사람의 방법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서 아버지가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편애를 받으면서 애굽에만 살았다면, 가나안에만 살았다면 과연 요셉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 통하여 애굽으로 팔리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계속 13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굴리시고 돌리시더니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는 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를 받았어요. 부산 아주 강한 사투리로 목사님 그러면서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침에 홀리튜브 보고 목사님 그 인터뷰한 걸 보고 전화 드렸는데 기도책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부산 사람은 일단 기본 말투가 약간 싸우자는 말투처럼 느껴져서 예.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브레드 TV에 올라갔는데 왜 홀리 TV에 올라가 있지? 그래서 제가 홀리 TV 웹을 들어가 봤어요. 데이비드 차가 운영하는. 그랬더니 거기 메인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지난번에 잠깐 얘기만 하다 못했지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해요. 기도는 그 김종철 감독 인터뷰하면서 자기 기도는 언제 하냐니 끝까지 이걸 질문했어요. 아니 내 필요도 있고 우리 집안 문제도 있고 우리 애들 문제도 있고 내 기도는 언제 하냐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왜 말씀 갖고만 기도하라고. 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밖에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이미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완성되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할 때 내 소원이 올라가서 주님이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완성되는 이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들이 바로 기도이고 이 땅을 다스림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요.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자꾸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냥 하나님만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주님의 동역자여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일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루어지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열방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민족을 다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 있고 내가 그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전 정말 한국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기도의 방법과 목적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기도를 하겠는가? 제가 어제 속죄일을 풀다가 이게 확 풀어졌어요. 약간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 용키프르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 잘못하면 1년 동안 나라가 용서를 못 받아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죄 문제를 해고 개인의 죄 문제를 용서하는 것은 6월절이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준비시켜서 그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씻고 몸을 5번이나 씻고 의복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내는 것, 그것이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기도를 알게 하시고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나라의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죄일 가운데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동산교회 잘 되라고 무슨 제사장 기도와 말씀 기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다고요.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이게 딱 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부터 안 가르쳐주고 도시 변화부터 저는 훈련했을까? 하나님이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수업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준비시키시고 얼마나 훈련시키겠냐고. 더 부담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더 은혜되기보다는 부담만 될 것인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70 나라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76개국의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왜 다 70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여기 모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려고 무슨 프로젝트를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5,000년 역사 만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본 적이 처음이라니까요. 떠본 적이 없어갖고 지금 약간 정신이 왼쪽이에요. 5,000년 동안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게 훈련을 우리가 빨리빨리 아니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정말 농번기가 되면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도박하고 맨날 골초에 쩔어 있고 전 세계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놀랬다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그것이 책 표지에 나와요. 한국 사람이 이거 보면 완전히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워낙 쩔어 있으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농번기 딱 농한기 되면 할 일은 맨날 도박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걸 규정으로 넣었대요. 이랬던 민족이라고요. 할 일이 없어갖고 늘 제대로 한 것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바꾸시고 순간적으로 훈련시키시더니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지금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먼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고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또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요셉처럼 눈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오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십니다. 이 시대의 요셉으로 주님 안에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